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덥죠? 덥다는 건 뭐겠어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우리 친구들 가장 기대하고 있는 뭐가 다가오죠? 네, 우리 친구들 방학이 이제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 방학 기다리면서 우리 한 주 한 주 잘 지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율동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쁜 날 주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기쁘게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친구들 마음에 뿌려져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삭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삭의 복. 우리 친구들 이삭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리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리더자의 자리에 앉혀져 있었어요. 그 리더자의 자리, 다시 말해서 2대 족장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정말로 자신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흉년이 들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이삭은 여러 걱정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도 큰 흉년이 들어서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힘듦,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큰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해라. 흉년이 들어도 너가 정말 양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말라고 말하시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복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집트로도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이 있는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척박한 환경, 흉년이 들었던 그 환경 가운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꾼인가요? 이삭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목축업을 직업 삼아서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농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농사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이 없으면 농사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 초보예요. 초보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그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해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큰 복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도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속담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에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듯이 이삭이 정말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국? 영국? 하와이? 그래요. 돈이 많으면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영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이삭은 그것을 순종하고 지켰으며 그래서 이 그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그랄 골짜기로 갔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지역에 머물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지역을 떠나라라고 말했지만
그랄 지역에서도 가장 외진 곳, 골짜기로 그렇게 이삭은 아주 허름한 곳으로 떠났어요. 이삭은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풍요로운 곳, 아름다운 곳, 살기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거류했던 이삭,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장막을 친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장막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디에 거해야 하냐라면 바로 장막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정말 팬데믹 시즌인데 이런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컴퓨터 안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친구들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정말로 물질이 풍부한 복, 그리고 돈이 많은 복, 이런 복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12아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예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삭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삭이 자신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우물을 허락해 주세요. 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이에요. 목축업도 못하고, 그리고 농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수의 강물을 매번 허락해 주세요. 처음 팠는데 그 처음 판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색. 근데 그 에색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또 싸우지 않고 이삭은 또 피해서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우물 신나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것을 바로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때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툼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을 때는 그 다툼보다는 또 하나님의 처소로 이동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다시 이동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을 붙잡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다툼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